율법 대접은 짐승과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에 그 대상을 보면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진실된 믿음을 가진 성도나 진실한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짐승에게 굴복하고 그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타락한 교회와 그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뭐냐면 피부로 나타나는 것이죠. 속에 악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썩은 것들이 겉으로 터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교회, 천국의 소망이 없는 교회,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에서 떠나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 악하고 독한 종기와 같이 피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 타락하고 썩은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참으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직분자들, 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참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없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겉으로 속으로 썩어진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건 이미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미 그 타락하고 부패한 교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죄들, 아비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거니와 오늘날에도 참으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여러 가지 돈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성적인 문제라든가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이 교회 밖으로 종교와도 같이 악질과도 같이 터져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교회의 교권을 잡기 위해서 선거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불법들이 행해지고 돈을 써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것들을 공공연하게 조장하는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닌 것들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악질과 종기가 피부로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교회가 또 교회라고 할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일들이 악질과 독종 같은 것들로 부패한 모습들,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게 해주시는 일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을 떠나고 바른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첫째 대접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접의 재앙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게 뭐냐 하면 교회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째 대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둘째 대접이 그것과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늘 듣는 모습이, 듣는 말들이, 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교회 밖에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강력하게 회방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를 제공해주고 원인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죽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둘째 대접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강과 물의 근원, 샘물, 강과 물의 근원, 바로 그것은 모든 말씀이 가르쳐지고 시작되어지는 그런 샘과 같은 근원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신학교나 목회자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 근원이죠. 그런데 이미 신학교도 오염된 지가 오래되었고 목회자들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는 멀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래의 어느 한때를 지칭하면서 그때에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했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 기근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다운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텔레비전을 틀어도 유튜브를 봐도 수도 없는 말씀들이 하루에도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여 선포하는 일들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지가 오래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서 5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전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도들이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다스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좋게 여깁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찌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와 성도들이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참으로 듣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진리를 떠나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게 사욕이 뭐냐면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이죠.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만족시켜 줄 만한 스승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을 쫓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쇼핑하고 교회를 쇼핑하는 일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근해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마땅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고 사람들 마음에 맞고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죄액이 강단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회개액이, 심판액이, 주님의 재림의 얘기, 이런 얘기들이 강단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 대신에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잘 될 거다, 자녀가 잘 될 거다, 돈 많이 벌 거다, 승진할 거다, 취직할 거다. 여러분 인생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한 말씀이고 행하기에도 힘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 다 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 편하려고 하는 마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사용되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조차도 내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줄 거라고 하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것들로 참으로 잘못된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인들이 그런 말씀을 좋아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일들, 그것이 강과 물의 근원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세 번째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에게 경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진짜 신앙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치고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락하고 부패한 강단과 또 신학교와 말씀의 근원들, 우리들이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목사님을 원해요. 좋은 목사님은 대학에도 편하고 또 부담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되기를 원하는 목회자는 바른 목사예요. 바른 목사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대하기도 껄끄럽습니다. 말씀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진데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목사로 인정받는 것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참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지만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목사가 된다면 바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차고 넘치지만 참으로 실력 있다고 하는 신학자들은 차고 넘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들을 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목사로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이 타락한 교회와 또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